앞뒤 여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죠. 먼저 앞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조금 이제 불을 꺼주면 더 선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신 적 없나요? 예, 뭐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얼마 전에 처음 봤으니까요. 예, 영국의 런던의 K 미술관에 소장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오늘 무슨 주제로 같이 나누는지 그것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인가요? 지난주 했고 우리 믿음은 오늘 주제가 뭐죠? 소망.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망이라는 제목인데 이 지구 밑에 동그란 게 밑에 지구를 그렇게 넣고 그 한 여인이 앉아 있죠. 젊은 여인인데 고독한 것 같습니다. 지구에 오직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때론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지요. 그리고 손에 뭔가 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좀 비파입니다. 비파인데 7줄 비파인데 6줄이 다 끊어졌어요. 지금 한 줄 남아 있습니다. 한 줄. 좀 보이신가요? 잘 안 보이죠? 그만큼 희망이 참 우리 눈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줄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뭘 가렸죠? 보이신가요? 눈을 가렸나요? 눈을 가렸네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잘 발견을 못했는데 저 멀리 작은 별빛이 비친대요. 잘 안 보이시죠? 그만큼 우리의 희망, 소망이 눈앞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지금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는 거 우리 알죠. 끝까지 남은 줄 하나라도 그걸 튕기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자에게 꼭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실현시켜 줍니다. 물론 허망한 것을 바라는 경우 있어요. 지금은 그 허망을 바라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막 꿈에 부풀릴 수 있는데 그 실체가 없는 그 희망은 사실 허망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조금 취해서 그럴 것이다 상상을 하지만은 이제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이 점점 확인될 때는 얼마나 큰 공허함이 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더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또 소망이 있죠.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확실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이겨갈 힘과 위로를 또 얻게 되지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때 이 그림이 많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라는 건 참 참혹합니까? 우리나라도 6.25 동란이 있었죠. 참 지금도 IS의 그 폭탄 테러로 인해서 또 공습이 있고 지금 많은 전쟁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의 현장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정말 비인간화돼 버립니다. 사람이 그냥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그냥 어떤 가축과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취급되어 버린 게 전쟁의 참상이죠. 가축이라도 요즘 애완견 얼마나 대우받고 삽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 개 취급 당하는 개만 또 못하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이 남북 전쟁 다닐 때 이 그림 보면서 많이 이제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세티머 윈너라는 사람이 이제 시를 썼고요. 앨리스 호손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학창 시절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에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고 폭풍 후 개이면 동력의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참 그냥 노래지만 가곡이지만 참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죠. 정말 지금은 캄캄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참혹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동력이 터오르는 그러한 희망의 씨앗을 본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살펴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신 주님, 저 하늘나라 약속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지금 현실에서 당장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실체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내가 그리겠다 막 하면서 우리가 꾸며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늘나라가 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또 약속이지 않습니까? 신약, 구약 다 약속입니다. 진짜 이건 그 옛날 야곱에게만 주었던 요셉에게만 줬던 약속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다 여러분 것이에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약속 아주 덩어리입니다. 굉장한 그 약속들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얼마나 그 소망 가운데 지냈는지 그래서 결국 그 소망을 현실로 경험했던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돼요. 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소망을 바라보며 걸었던 그런 우리 선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13절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그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제 가죠.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을 나중에 성취받은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풍성케 하신다. 너를 통해서 또 열국이 복을 받는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고 또 그 성취되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되었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발견해서 감사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잠잠히 살펴보십시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 오늘 그토록 기다리면서 정말 이 생을 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지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고대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을까요? 또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이 한 가지 소원만 좀 하나님 들어주시면 더 원이 없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걸을 수만 있다면 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뭐 작전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눈을 떴으면 더 이 세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부귀 영화 나 다 소용없습니다. 눈만 떠서 이 생을 좀 볼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복을 세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굽이굽이 그 손길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는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알면서도 금방 잊어버리죠. 또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참 나약하고 부족하죠.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늘 상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기, 또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막 뛸 듯이 기뻐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 그런 감격과 감동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고 아니 더 큰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기가 참으로 사랑했던 그 첫 사랑을 잃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참 슬픈 가운데 그 시련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정계 얼마나 참 어려운 것입니까? 거기에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이태리 이제 피렌체 사람인데 자기의 그 지역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정치의 그러한 이제 여러 그 속성이 그래요. 참 거기서 계속 추앙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권모술수 때문에 그렇게 또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뭐 노숙자 신세가 됐죠. 이때 이제 그가 한 곳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됐어요. 참 절망스러운데 마음이 참담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속삭이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자기 사랑하는 베아트리체 그 여인이 하늘나라로 자기를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꿔요.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그 꿈과 또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쓴 것이 신곡. 이름은 단테. 단테라는 사람이죠. 단테가 그 놀라운 서사시를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다시 한번 주님이 그를 찾아왔고 소망 속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지금도 울림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서사시를 우리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너무 유명하죠. 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다가 그 들판에서 잠잔 이야기.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인도하셔서 많은 문제 고난도 있었어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고난도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그 모든 걸 지탱해 가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꿈을 깨고 이제 잠을 깨어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죠. 아,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아비집 이삭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버린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이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머슴처럼 종처럼 일했다고. 자기 삼촌 집이긴 하지만 그렇게 종처럼 일했다고 삼촌한테 이제 좀 따지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모든 혹독한 그러한 환경들을 이겨갈 수 있어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내 자손을 이 땅에 편만케 하리라. 이렇게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혈혈 단신입니다. 혼자 도망자예요. 초라한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 때문에 이것을 다 견뎌가는 이야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단테에게 나타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소망을 잃고 있습니까? 계속 절망스러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이 모든 성취의 확실성은 이 말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느냐, 말하는 사람, 그 화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그런 이야기도 뭐 5천 원짜리 선물을 사간다 하더라도 그 아빠가 항상 그냥 거짓말하고 때우기식으로 한다면 이 아이가 안 믿습니다. 아빠 또 거짓말 안 믿어요. 그러나 항상 아빠를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좀 믿기 어려워요. 그 엄청난 돈이 드는 그러한 정말 그런 장난감을 사준대요. 믿습니다. 아빠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에 그 성취의 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아주 쉬운 것도, 이룰 수 있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은 참 내가 믿기 어려 지금. 그러나 항상 들어줬거든요. 항상 말씀하신 대로 했거든요. 신뢰해요. 안 믿어지지만 신뢰해요.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만 마음으로 신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헤아릴 수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막 작정해서 그게 실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실체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린다고 해서 있고 없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거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자는 것이지 그냥 우리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막 믿어보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막 우리가 주술내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셔 여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우리가 그것을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미소 지으며 계세요. 또 여러분의 삶의 안타까운 모습에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자는 거죠. 실제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단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실제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내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것을 맹세하시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마디 말씀도 시건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걸 말을 먹어버렸다 하니까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맹세한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우리가 잘 안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안 믿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나 좀 믿어라 이러신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믿어라. 그냥 말씀하시면 다 이루실 분인데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맹세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면에서 반드시 정말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룬다 하는 걸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뭐 그런 슬로건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꾸는 꿈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또 실망하는 사람도 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인간도 정말 신실한 사람도 환경이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신실한 아빠도 그 환경 때문에 자녀들의 약속을 다 지켜주지 못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실하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목숨까지 내줄 각오가 돼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꾸는 꿈, 소망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신다면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이제 약속할 때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 그다음에 도장 찍더라고요. 그럼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복사하더라고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사인. 사인하고 그 다음에 코팅까지 코로 이렇게 서로 비비면서 코팅까지 해버리니까 변개하지 못한다. 코팅하면 코팅 안 하면 이제 살짝 면도칼로 긁어가지고 이조할 수 있는데 코팅까지 해버렸으니 인간이 그렇게 약속해도 또 나옵니다. 기술 나옵니다. 그거 그 계약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이조 문서가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약속은 아무리 코팅까지 해도 우리가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지키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아멘 하고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믿음 좋을 것 같은 저 김권사님에게만 이 말씀이 응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아멘하고 그대로 믿으세요. 이게 실체거든요. 실체, 진실, 진리.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눈에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아까 그 그림처럼 정말 안 보일 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눈이 가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뉴질랜드에 그 소들이 많이 삽니다. 그 인구수보다 소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인구가 한 400만 명 될까요? 소가 500만 명. 명이 아니죠, 말이. 한다 하니까.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섬을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멀리 이렇게 또 수출도
하고 하죠. 근데 이동할 때 마른 집 같은 거 이렇게 먹게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하면 한정적이기 때문에 꽤 오래 이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많이 먹겠다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다툰가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다툼을 그친대요. 서로 막 많이 먹겠다 하는 걸 그친대요. 어떤 때일 것 같아요? 배 안에는 지금 다 이제 집 같은 게 사라졌는데, 다 먹을 게 사라졌는데, 한 육지에서 300리 정도 떨어질 때 그 육지 냄새를 맡은대요, 이 소들이. 후각이 굉장히 좋나 봐요, 우리 사람보다. 육지 냄새를 맡은대요, 이 소들이. 가면 먹는다. 소망이 있는 거죠. 안 다퉈요. 여러분 왜 다툰 줄 아세요?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왜 부부싸움 그렇게 심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서로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을 바라면 다툼이 그칩니다. 있는데, 더 풍성한 있는데, 좀 기다리면 저 풀을 뜯을 수 있는데, 지금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여러분이 주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치유받고 내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지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게 뭘까? 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한 가지 이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미 된 그 사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그런 주님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우리 것이에요. 이미 약속이 됐고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재림 예수를 또 기다리는 거죠. 부활의 예수.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날마다 삶 속의 성화를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 하늘나라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구체적으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내 삶 속에 이제 다가온다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이루어진 약속하고 앞으로 완성될 그 약속,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합니다. 피난처는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약속인 것이죠. 영원한 약속. 지금은 눈앞에 실체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위안을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아주 굉장히 절망스러웠는데 저 별빛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저 쇳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처럼 만들어서 열국을 타작하고 그들을 곡식을 알곡들을 거둬들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런 이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절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아래에 들어가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최종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며 가죠.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또 있게 된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이루어 갑니다. 이런 이제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은 그 배가 있잖아요. 큰 배. 닻을 내리죠. 정박하면 닻을 내리는데 이 소망 그 닭과 같다는 거예요. 닭과 같아서 물론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가 출렁거려서 여러분 바닷가에 그 닻을 내려놓은 그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풍랑이면 좀 흔들거릴 수 큰 배도 흔들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 휩쓸려 간다거나 막 뒤집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보면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막 뒤집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뒤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 나무도 그렇잖아요. 막 폭풍 오면은 흔들릴 수 있고 가지 좀 찢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채 뒤집어지는 않아요. 큰 나무들은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그런데 막 뿌리채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벌러덩 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지 찢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뿌리채 뽑혀서는 안 됩니다.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다시 중심 잡고 출렁거리지만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잔잔한 바다다 할지라도 배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배가 전복됩니다. 뭐 풍랑 일지 않아도 예부적인 그러한 어떤 공격과 어려움과 환란이 없더라도 지가 넘어져요. 지가 중심 잃으면. 그런데 중심 잡은 배들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풍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헤쳐가야 중심 잡고 뒤뚱거리지만 헤쳐가야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 이 소망의 중심이 꼭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우시고 또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중심을 꼭 주님 앞에 둬야 됩니다. 그 닻을 내린 것처럼 좀 흔들거리지만 휩쓸려 가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다시 중심 잡고 있습니다. 그 닻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휘장 안이란 곳이 어딜까요? 옛날 성소 생각하면 여러분 압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예. 휘장 안에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나요? 법궤가 있었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새겨져 있고 그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 은혜를 베푼다. 베풀시 은혜은자, 좌 자리 잡자죠. 시은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두 그룹이 이렇게 형상으로 금으로 쳐서 만들어져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저 광야에도 계시고 길가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나타내는 곳이 있어요. 성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닻을 두세요. 소망을 거기다 두세요. 다른 데다가 닻을 줬다가는 휩쓸려 갑니다.
이 세상의 약속들, 내가 그렇게 믿었고 내 삶을 다 걸었던 그 남자인데, 그 여자인데 변해가지고 확 내게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하시고 의지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둬야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시운좌, 거기에 딱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잠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또 때로는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중심 잡아요. 계속 낙심이 계속되면 절망이 돼요. 절망이 되면 뒤집힙니다. 뿌리채 그냥 탁 뽑히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닻을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못 느끼고 살 때가 많고 내가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우리 닻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꼭 그 닻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돼요. 그러면 다시 중심 잡아요. 다시. 이러한 소망의 닻을 든든히 우리 하나님께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지탱해 주십니다. 아까 보았던 그 그림 보면은 그 남은 한 줄 비파, 그게 바로 소망의 줄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연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끊긴 6줄을 불평하면서 여러분 살 일이 아니에요. 남은 한 줄을 감사하면서 한번 연주해 보십시오. 희망이 피어납니다. 희망이 피어나요. 여러분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그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어보면 자기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여인도.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고독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이 오가네. 교우들이 있네. 자녀들도 있네.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한 줄 비파만이 아니라 악기점에 가면 비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게 많은데 우리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럴고 저럴고 하면서 절망하니까요. 절망하니까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눈을 뜨십시오. 눈을 가렸던 수건을 풀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여요. 보입니다. 말씀에, 약속에 정말 내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구절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보입니다. 보여. 여러분의 것이에요. 눈을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소망의 주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내게 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걸 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 육안으로,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음으로 기다려. 억지로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하면서 기다린 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근데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있는 걸 믿자는 거예요. 참음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기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도 합니다. 희망의 존재라 하는 뜻이죠. 희망의 존재.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또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희망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희망을 버릴 뿐이다. 참 귀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희망을 소망을 버리고 없다 해요. 그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한 약속하신 바 그 모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맹세하고 맹세하여 내게 약속하겠다 하시는 말씀. 제발 나 좀 믿어라 하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 소망의 주님 날마다 더 가까이서 만나고 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 목도되기를,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